이사야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 있을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장 초반부 말씀은 종말의 상황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종말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온 땅이 공허하고 황무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말의 모습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오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관계, 모든 상태가 다 오염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성을 더럽히고 모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염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 이게 이제 종말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신성을 더럽히고 모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간들의 죄를 특징해 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그분을 모독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성 모독은, 물론 신성 모독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극악하고 아주 익스트림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신성모독,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것, 이건 이제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 그것이 기도든 설교든 찬양이든 그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팔아먹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고 죽임의 문화를 조정하는,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여서 생명을 멸종의 위협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고 찬양하는, 부정한 정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돈과 쾌락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분열을 일삼고 악한 강자에게는 약하고 억울한 약자에게는 강한,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신성모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세상의 모습이 마치 누룩처럼 퍼져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의 종말을 이끌게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말의 개념이 인류 전체의 종말일 경우에는 세상의 끝날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종말의 개념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종말로 인해서 맞는 종말도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에게는 종말이 된다라고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각자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잊지 않고 경계해야 할 것은, 나도 이렇게 진짜로 신성모독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이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악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스스로를 매 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성모독이 집단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론, 정부, 교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 속해서 자신들의 방식을 마치 신의 뜻인 양 오용하여서 신성모독을 유도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단적인 이데올로기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의 특징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죠. 보니까 신문이나 TV,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현대의 문화의 세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엎으시고 주민들을 흩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제 바벨탑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을 흩으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현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시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명과 문화, 그러니까 바벨탑 시대의 그 바벨탑,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고도의 문화를 축적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 했던 그 바벨탑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었던 언어라고 하는 최고의 문화를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 시대에도 우리들 속에 팽배하고 있는
인간의 이기적인 문화들과 풍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세태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죠.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종말의 때가 도래하여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개념이지만, 아무래도 현대의 세태를 돌아보면 종말의 시계가 굉장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이 함께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교차되고 있는데, 회복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익숙하게 나오는 표현이 흩으신다는 말씀과 반대인 모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처럼 모으는, 함께 모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인다는 것은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봉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 이 모으는 일이잖아요. 모여서 해야 할 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판날의 특징 중 하나가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모이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모든 기쁨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치게 된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혼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고 사라졌던 이러한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고 연합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종말이 임박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함께 모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모일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타인을 밀어내고 혼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서로를 용납하여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나를 겸손히 낮춰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매 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모이고 이 모임 속에서 참 즐거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종말의 때 사람들은 흩어지지만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모일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줄 아는 참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모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종말의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봉사하며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하고 자꾸 소외시키려고 하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꾼으로서 우리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힘들리고 넘어져서 내 스스로가 고립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꾸 좌절하고 마음이 꺾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함께 뭉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만들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귀한 전초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선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게 해주셨사오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현지에 주님께서 직접 나아가여 주시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증거되고 주를 알지 못하던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 흔들리고 넘어져서 내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심판의 길로 향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최선을 다해 함께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실현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선교적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선교지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을 마음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주를 알지 못했던 여러 많은 불쌍한 심령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여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곳 현지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뒤에서 후원하며 중보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보여잡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